유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구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각종 그 제사 의식을 담당을 했고 성소의 일 등을 감당을 하면서 유다의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그 앞에서 가장 그 맨 앞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사수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만 이제 온 생활을 시간을 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도의 11조로 그들의 그 생활도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지금의 그 교회와는 다소 뭐 다른 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는다고 한다면 목회자 그룹이 이 같은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목회자 그룹보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제 정치와 이 종교가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하나였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그 무게감, 그 비중은 더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무엇보다 여호와 신앙 사수를 모든 생활의 면면에 있어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런 역할을 맡게 해주셨다. 이런 특권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감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회의 청렴도와 그 부패상을 가늠하는 척도는 그 사회의 지도층 그룹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사회의 그 내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지도자들이 멍청하고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그렇죠. 지금 갑자기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스리랑카죠.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 디폴트 사태 아닙니까? 다 그 자기들끼리 그 식구들끼리 완전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그 지도층이 먼저 그 청렴도 그리고 어떤 이 공의성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면면들이 그 나라의 앞으로 나갈 그 미래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거기서부터 그 지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유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망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 버렸단 말이죠. 마지막 왕들, 그 마지막 왕조들은 어땠습니까? 눈이 뽑히고 포박을 해가지고 그런 비참함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를 귀환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재건을 하는 그 일을 지금 그 역사적인 그 중차대한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에스라와 지금 거기에 있는 그 포로로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민족과 나라의 재건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이 대표성적인 그 그룹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다 사회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이 민족의 앞으로의 나아갈 그 지표들이 지금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이제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처럼 어떻습니까? 망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위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태한 그 지표가 이제 혼인 문화였는데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또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있어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뭐 옆나라 사람들하고 국제 결혼하는 게 뭔 큰 대수냐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때 지금 내 눈으로 지금 내 이 감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이 그 문화적인 이 프리즘으로 지금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당시 시대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제결혼과 당시에 지금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국제결혼을 동일선상에서 보시면은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고 지금 이 시국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 여호와 신앙에 또다시 이 훼손을 주는 아주 심각한 이 혼합주의 그 영에 전도되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다 제쳐두고서 또다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일컫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지금 이렇게 그 완전히 그 하나님의 법을 제쳐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도자급들도 이방과의 그 결혼에 어떻습니까? 이 앞장을 서고 이는 어떻게 돼요? 신앙은 저버리고 어떤 문화적 유익과 경제적 이익과 안전만을 얻으려는 그런 어떤 이 물량적인 그 사고가 먼저 앞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지표였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 고대 사회에서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제 지배를 하고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쪽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혼인을 시켜서 그 민족성과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그 문화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서 모든 문화를 여기에 전수시키는 건데 가장 큰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혼인이에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상을 완전히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품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을 보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여자들하고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문화를 어떻게 헬레니즘으로 바꿔나가려고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고대 사회의 이 그 정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드라진 그것을 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게다가 지금 이 시국인데 이 시국에 이를 더 민감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이제 허물어지고 있으니 이제 모든 게 이제 쭉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 유대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여러분, 유다도 철저히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방 민족도 철저히 우상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배신하는 것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혼인 문제에서부터 이 혼합주의가 계속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이제 안고 가야 하는 일들이 뻔히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유대 사회 안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들과도 충분히 아름답게 그 안에서 혼인을 맺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이것까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당면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굳이 왜 이방인들과 그렇게 혼인을 하려고,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다방면으로 여기 전체에 걸쳐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로미오와 뭐 줄리엣의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이 물량주의적인 사고, 또 이 경제적인 그 이득을 위한 이 유물론적인 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어요. 이 시국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넘쳐서 기가 막혀 있다 이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에 에스라는 5절 이후에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여러분 회개 기도가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상의 문화와 이 시대상을 보면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5절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도대체 옷을 몇 개를 찢은 것입니까? 그때 당시 옷도 귀한데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절규가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옷을 찢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부끄럽고 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이 뜨거워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향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의 우리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갖고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내는 것인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경도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영향권에 머물고 있으니 당연히 이것이 애통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면서 애통을 해야지 그냥 멍하니 소가 닭 보듯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다들 영적으로 둔감한데 에스라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혼합주의를 경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를 계속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그 반복되는 그 죄를 보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수모와 멸시를 당해서 정신을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시대상과 민족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하면서 지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의 이 회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또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 그래도 그걸 갖고라도 기도를 하는 게 귀한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어떤 시대. 그리고 지금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동성과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이제는 선진국의 추세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대가 그렇게 완전히 가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다라. 지금 시대상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내 문제만 갇혀가지고 지금 당장 내 거 어떻게 되냐, 우리 애들 어떻게, 이런 것만 자꾸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엔 그 모든 그 사회상의 어떤 그 영적인 문제들은요, 우리 가정으로, 내 문제로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진 그 전쟁이 우리의 실물 경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물가 상승이 그대로 우리나라에게도 그대로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자만 될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기도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무만 자꾸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숲을 보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으셔야 우리가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시대에 하나라도, 하나의 빛이라도 하나 더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인의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과 또 이 주변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처럼 에스라처럼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심령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에 대해서 민감한 그 영적인 그 감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이 말씀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는 지금 옷을 찢고 애통을 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참 또 이것을 보면은 오히려 에스라는 어쩌면 참 복을 받은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이겠구나. 참 기도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와 사회를 보면서 영적인 민감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이를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하나라도 더 불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